모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물 태우시며 영광의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누지 못할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와 응답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보 우리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그리고 교육부서들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마친 부서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할 부서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아이들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단 한 명도 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위험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밖에 일정 가운데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일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의지하며 온전하게 바라며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한 분만 계시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강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사는 것이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면 아버지 그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여 하나님, 너의 의지하는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채우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한 눈으로 한 영으로 정말 주님이 놓치지 않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소서. 다음으로 부를 찬양이 나는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이 무겁고 현실이 바뀐 것이 전혀 없더라도 그 아침에 깼을 때 주님의 형상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랐는데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 없기는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서 순간순간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 실수하며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친밀하신 성령님의 친밀하신 동행과 소통하며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일교회와 분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분일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무언가를 이루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조라도 용서할게요. 조라도 용서할게요. 네, 조라도 용서할게요. 네, 저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저희 청년부 2박 3일 동안 부산 영도에 있는 땅끝교회 교육관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사진들을 잠깐 모아 보았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천천히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군요. 네, 오히려 더 낫지요,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산 땅끝교회 교육관이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집과 불과 200m 정도인가요? 그렇게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련회 첫날 직접 찾아오셔서 또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수박을 2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수련을 통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청년들과 함께 믿음, 성령 충만, 고난, 은혜,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사랑,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수련회에서 나누었던 이 5편의 말씀을 한 편의 메시지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낙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겉으로 보아도 누가 보아도 정말 놀라운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놀라운 권능을 행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크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받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죄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안에서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워가는 그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라고 하기도 하며, 또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이 길과 경주와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바로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지만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데에는 그 평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도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또한 기다림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하지만 또 어떤 날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워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이 5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성령 충만, 고난, 은혜, 그 다음에 자기 헌신의 사랑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의 신앙 여정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마음속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찬양을 들으며 그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동도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도 주님 앞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그 선택의 여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고민합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진로, 또한 결혼과 미래를 고민합니다. 장년들은 직장과 사업, 또한 그 자녀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을 고민합니다. 실버 세대는 또한 건강과 노후, 또한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 속에 그 작은 선택도 있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커다란 그런 큰 선택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길을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믿음은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미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그런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며,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멀리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내 감정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다음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전도해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을 바쳐야지.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베드로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갑자기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그 삶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점은 우리의 그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입니다. 언제가 되었든 이게 수련회일 수도 있고, 부흥회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회일 수도 있고, 또한 혼자 우리가 기도하던 그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후에도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 그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그날 이후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믿음의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보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질병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감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욥에게도 그 커다란 상실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기도해도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이 겪었던 그 고난이 즐거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까지도 붙드시고 그 고난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한 성도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제가 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까? 몸은 아프고 또한 치료는 힘들고 또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그 같은 병실에 있는 그 환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들 중에서는 가족이 없이 홀로 그 병원에 있는 사람, 또한 두려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또한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천정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그날부터 이제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한 찬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환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를 모두 다 마친 후에 이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병이 낫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상에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몸은 이제 약해졌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이전보다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겪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더 그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그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이 바울은 자신이 그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쉬지 않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는 또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수고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자신의 노력보다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온 것이 정말 우리의 힘뿐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강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습니까? 자녀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질병과 또한 그 이별의 아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무엇으로 견뎌내고 이겨내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한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또한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은혜는 그 게으름의 이유가 아니라 헌신의 동력이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용서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된 길이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붙들리며 또한 마지막까지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믿음의 여정은, 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청년부에서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입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 그 목적도 결국은 사랑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더 많이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그 사랑은 깊어지고 또한 용서는 넓어지고 우리의 섬김은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교회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고 또한 먼저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바로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그 마지막은 성공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지기 원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청년부 수련회 5편의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자기 희생의 사랑,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 주님을 따라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바로 사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령 안에서 자라가고 또한 고난 가운데 더욱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한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그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가 살아가며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완성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성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긍휼로 저희의 성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손잡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을 하실 텐데요, 저희 청년부 임원들과 순장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함께 박수로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예. 한참 찬양하다 보니까 제가 올라갈 시간이 됐네요. 헌금 드리신 분들, 예, 추정 헌금,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여러분이 주일 헌금 드리셨네요.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리고 11조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또 소년부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자라가는 모든 학생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그들의 앞길이 창대케 하시고 그 앞길이 형통케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라든지 복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서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아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무엇이라든지 다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주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년부와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마쳤습니다. 은혜가 오늘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지요.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또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성국잔치 준비위원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성교에서 성교비 후원, 성교비 마련 목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성교비 마련 목적으로 복숭아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8월 4일까지 주문을 받고 주문한 것만 판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일이기 때문에 시일 지나면 좀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꼭 주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문처는 각 남선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내일부터 사무장님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